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로 마지막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제가 이 감기 참 죄송해요. 감기 때문에 목이 갔어요. 그래서 크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3장 25절로 마지막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채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넥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치유 설교 세 번째 컴플렉스를 극복하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내가 영어를 한번 써봤네요. 6시간째 하려고. 처음에는 우리 첫째 시간에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라 쓴뿌리. 지난 주일은 뭐예요? 우울증. 우울증을 극복하라. 오늘은 컴플렉스를 극복하라. 여러분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영어 하나 가르쳐 줄까요? 컴플렉스 그러면 열등감 그러세요. 컴플렉스 열등감을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도대체 무엇이냐? 열등감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오는 느낌입니다. 나는 다 부족해, 모자라, 어리석어,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뭐이라고요?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 보통 수준보다 낮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열등감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욕구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인이 안 됐는데요. 의학적으로 이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등이 열이 많다고 합니다. 등이 딱딱하고 열이 많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이건 제가 점검을 해보지 않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열등감은 무서운 병이다. 왜 제가 이 치료 설교냐면 이건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병이고 우울증도 병이고 열등감도 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치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우리 한번 스케치해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정탐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둘러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살기가 좋은 땅인지 아니면 살기가 나쁜 땅인지, 나무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이 키가 큰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살고 있는 곳이 도시인지촌락인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잘 요새화된 그런 성을 쌓아 놓는 그런 도시인지 아니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텐트를 살고 사는 진영인지, 이런 걸 살펴보고 마지막에 그 땅에 가위를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12명은 40일 동안 열심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하고 이제 모세 앞에 돌아왔어요. 많은 백성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그런데 보고서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10명이 한 보고서하고 2명이 한 보고서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허점이 다스길 원칙이에요. 그래서 먼저 10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한 이걸 가지고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하하는, 낮추는 열등감에 의한 보고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아낙 자손 큰 거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들 참 무시무시하죠? 제가 옛날에 산성동에서 모기탕을 갔는데 신흥중에 살고 있는 거인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2m 한 30 정도. 그런데 내가 신흥종에 살 때에 바로 또 2층에 살았어, 그분이요. 겁나요, 겁나. 예?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우리는 메뚜기야. 아유, 무서워.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성경에 보고서를 제출한 첫째, 거민이 강하다. 왜 거민이 강합니까? 거기 살고 있는 거민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어쩌다는 거예요? 거기는 강하다면 우리는 어쩐다? 약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성읍이 큰 조그마한 촌락, 뭐 25, 뭐 35 이런 촌락이 아니라 막 몇백 옷씩 잘 지어진 성을 쌓고 사는 요새화된 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텐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열등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거민은 주거지는 땅을 삼키는 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뺏으러 올 테니까 우리가 가서는 못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그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증 장애인. 시작. 이건 열등감은 중증 장애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은 너는 크고 나는 작다, 너는 능력이 많은데 나는 능력이 없고,
당신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너는 얼굴이 예쁜데 나는 안 예쁘고, 너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고, 너는 학벌이 좋은데 나는 학벌도 없고, 자꾸 상대방은 높이 생각하고 나는 낮아지는 거. 이거 따라합시다. 이거 겸손이 아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잘 나간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건 비굴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나간 사람 앞에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보세요.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우리를 메뚜기로 여겼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가나안 거민들이, 따라합시다. 간담이 선을 했다. 크게 하세요. 간담이 선을 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나안 사람이 간담이 선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아멘. 메추라기 같은 메추라기가 수도 없이 내렸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도, 할렐루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간담이 선을 한 거지.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메뚜기로 여겼을 것이다. 여러분, 상대방은 높게 평가하고 나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정의는, 겸손은 잘 나간 사람한테는 당나하고 못 나간 사람 앞에 무릎 꿇은 것이 겸손이에요. 아십니까? 자신은 못났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 항상 나는 그 모양이야, 뛰어봤자 벼룩이야, 나는 해먹는 되는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이요, 계속 그러다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러다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이런 것이 열등감이에요. 그런데요,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하버드 대학생들이 제일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 대학생들이 제일 열등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어서 목사님 열등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을 생활 속에서 극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한없이, 저를 보세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면 거기에 마귀가 짐을 짓고 나를 사로잡아 실패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치유설교라고, 이거 병이요, 병. 따라합시다. 열등감은 중증병이다. 치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열등감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느냐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계셔서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케어해 주는 그런 부모를 보면 한없이 자신이 비참해지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은 가정 형편이 좋은 친구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집니다. 문제가 있는 부모 밑에서 맨 욕이나 먹고, 참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는요,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욕을 내가 들어먹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입이 걸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막 썩을 놈, 미칠 놈, 막 자빠질 놈, 막 엎어질 놈, 막. 우리 고향에서는 딱 여기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도 안 해요. 고모가 얼마나 고약한지, 저 호랭 물어갈 놈. 맨 옛날에는, 예, 그렇게 먹고 우리가 욕을 처먹고 살았어.
부모의 관심을 받았습니까? 뭐 부모가 벌어먹고 사니라고 관심도 못 받고, 또 좋지 못한 가정은 매일 부모 싸움, 부부 싸움하고 여기서 저놈의 영감탱이가 나 죽이래 막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러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을 보면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열등감이 생겼느냐? 우리 과거를 추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0년, 정확하게 430년을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또 남자들은 밭에 가서 밭갈이 하고, 우리나라 오면 소 먹이고, 벽돌 굽고, 집 짓고, 그리고 한 번도 좋은 소식 종으로 살았다는 건 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애국 백성들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이거에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니만 우리는 이 거지같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가면 이제 왕자같이 대접을 받는다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보니까 왕자 같은 대접은커녕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이 열등감이, 이 숨어있던 열등감이 막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열등감은 반드시 주님의 만진바가 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진바 되어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의 성장 과정 속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요셉을 판지하세요? 잘 모르죠? 요셉이요 너무 잘생겼어요.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종놈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너무 잘생기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왜 세계를 정복한 줄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나폴레옹 전기를 읽어봤는데 1m 50도 안 돼 키가.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키에 대한 컴플렉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컴플렉스. 그래서 이 보상 심리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히틀러가 왜 이렇게 유대인을 60만 명이나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습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좋지 못한 성장 과정이, 아버지는 장사로 한번 나가면 6개월 동안 집을 비내요. 어머니하고 사는데 어머니도 분명히 단정하지 못해가지고 유태인이라고 맨날 그러고 그런 관계고, 자기 집에서 유태인 난 거 보니까 씨고 나가면 이 자식 내가 커서 너 그냥 복수하겠다, 이런 그런 감정, 이런 것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살인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절대 열등감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제가 목회해 보니까 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서 한 7명을 애들을 은혜 받으러 기도원을 보냈는데 한 애는 장애가 있어요. 소아마비 장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많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열등감을 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등감이 주로 어디서 생기느냐? 남과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긴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여러분,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쓰시고, 할렐루야, 각각 은사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시는데 왜 우리가 남을 비교합니까?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같아질 수가 없이 만들었어요. 5달란트를 주는 사람이 있고 3달란트를 주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맡겨진 자기 분량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왜 비교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그러면 머리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 눈썰미가 좋다든지 말이에요. 내 친구는 머리가 좋은데 그냥 한 번 들으면 외워버려요. 그런데 세상에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냐면 못질 않아도 못해. 나는 머리는 안 좋아도 못질은 잘한다. 다 하나님께서 가지 은사를 주셔서 살아갈수록 만드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요 자녀들 비교시키면 야, 저 애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요 얼마나 그 애가 자존심 상한지 몰라요. 절대 비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게 옆에 사람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시작.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괜히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애는 뭔데 말이죠, 놀면서 저렇게 부자야? 나는 말이야 죽도록 일해도 이게 뭐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계속 비교하려는가 보다. 그냥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손합시다. 나는 나다. 당신은 당신이다. 너도 귀하지만 나도 귀한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과잉보호를 통해서 열등감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과잉보호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잉보호라고 하는 것은, 저를 보세요, 자녀들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주는 거이 과잉보호예요. 야, 너는 아직은 덜 자랐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런데 그 애가 나중에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못 해봐요. 예, 우리들이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여러분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단단해져서 더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나가서 실패도 하고 성공,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너무 죄박지 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잖아. 예? 그래서 그냥 과잉보호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나중에 열등감에 빠지고 인생을 헤쳐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열등감이 오느냐?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인간의 죄악이다. 죄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를 아시고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주고 나서 열등감에 빠져서 아버지 내 재벌에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자존감을 높여야 돼. 따라합시다. 자존감을 높여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최고로 존경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이다. 시작.
그럴 때의 자존감이 높여진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부자 보고 괜히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괜히 부자 앞에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배우면 쫄라 그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잘생긴 사람은 괜히 나는 그냥 내려가. 그럴 필요도 없어. 너는 아까 그랬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시작.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생기지 못생겼든 여러분 자녀죠. 근데 밖에 나가서 맨 이러고 다녀봐. 야, 이 자식아 고개 좀 쳐들어. 막 그러면서 맨날 엄마 나랑 이렇게 못났어. 엄마 왜 나랑 이렇게 부족해. 그런 자녀 보면 속 터져요. 속 터져. 이거 내가 저거 먹고 미역국 먹었나. 그런데요, 탁 자식이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봐요.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좋은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좀 당당하게 못 삽니까? 돈이 없다고 그래 쫄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얼굴은 늙으면 똑같다. 다 똑같아요. 뭐 젊었을 때 금방 지나는데 뭘.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젊음도 잠깐이요. 지식도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늙어보면 다 똑같아. 여러분, 지식이 없어 못 배워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늙으면 더 지혜스러워.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존감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다. 내가 너보다 잘한 거 있잖아. 너는 나보다 못한 거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항상 신분과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분과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우리가 마귀를 쫓아냅니까? 아무나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오늘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전사가 돕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이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늘 우리가 이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케 했는데 이 10사람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많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논리는 딱 맞는데 그러나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좀 논리가 부족해도 믿으면 돼. 할렐루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보고 내용이 부실합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 9절을 천천히 토록토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무슨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까 10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전쟁터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틀려요. 보는 거.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인 신앙은 보는 것이 틀려.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붙들어주면 된다. 여러분들이 일터가 아름다운 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단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됩니다. 가문에 대한 자존심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서 취할 것이다. 이렇게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민이 아무리 강하고 요새하단 도시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지 뭐.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헷갈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될 것도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키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새화 됐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 두려울 거냐? 여러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은 마귀도 물러갑니다. 근데 쫄은 사람은 마귀가 달라들어요. 여러분 담대하시면 허리 좀 펴봐. 허리 쫙쫙 펴고 아버지 저를 따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는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저의 그 선배가 지금 광장동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월남 파병을 해서 나갔는데 군종 기자야. 글 쓰는 기자. 근데 다른 사람은 총을 다 준대. 전쟁터에 나가는 이 목사님에게는 총을 안 주더래. 총. 그러면 군종 기자가 최전방에 가서 모든 상황을 적어서 신문에 내야 되잖아요. 총이 없이 다녔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기사를 쓰게 가는데 보세요. 자기가 그래요. 총알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더래. 이렇게 와다가 이렇게 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본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래?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으니까 그냥 먹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먹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저 보세요. 밥은 그냥 먹어치고 해야 돼. 보고 있어야 돼. 보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은 그냥 팍 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오늘 점심 가서 그냥 그렇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 병든 사람이 못 먹지. 깨재지하고 건강한 사람은 막 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막 애들이 건강하면 막 이렇게 먹잖아요. 가서 먹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백성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으니까. 그들의 보호자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서 먹어버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먹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열등의식은 자꾸 나를 비하시켜서 쫄게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내려가. 그러나 신앙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러면서 나아갈 때 진짜 돕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세상에 의사들과 또 이 글을 쓴 사람들은 참 부정적으로 말해요. 의사 맥스 웰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중에 95%가 열등감에 시달린다. 열등감이 시달려요? 오늘 탁 털어버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들러는 말하기를 인간은 계속적으로 열등감을 소유한다. 열등감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열등감 치유는 무덤에서나 가능하다. 여러분 의학자나 그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보면은 열등감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남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신앙으로 열등감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걸음걸이가 교회부터 나갈 때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탕탕탕 차고 나가세요. 그냥 그런다고 해서 막 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담당하게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등감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를 비하하는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당당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가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식구들은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